오랜만에 제가 여기 학교를 오게 됐는데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학교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리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참 학교가 많이 안정되고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참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게 되면 적어도 붉은 십자가의 종탑이 20개 이상은 눈에 보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은 복받은 나라죠. 여러분 일본에 가보게 되면 하루 종일 가도 십자가 종탑을 보기가 어려워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여행하다 보게 되면 아주 옛날의 성당에 그런 종탑은 보이지만 우리 개신교의 종탑들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얼마인지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은 한 5만여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 하나의 숫자를 더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는 얼마나 될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만 아시겠지만 정말 교회는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사실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예. 저는 바라건대 이제 이 용은 오린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숫자를 또 하나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어때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을 내게 돼 있잖아요. 반세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외국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화폐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는 성전에 세겔로 낼 수가 없어요. 성전세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 우상을 숭배되고 있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는 어때요? 성전의 세겔로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환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환전을 하게 돼 있는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주면서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곳에 와서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독점이야. 대제사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만이 그 재물을 팔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값을 엄청나게 올려서 몇 배나 더 받는 그런 폭리를 취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상업화가 된 거죠. 예?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어때요? 재물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고 환전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어떤 곳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오로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세련된 찬양도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전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련된 찬양을 드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교회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성도와 이전의 교회와는 비교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프로그램, 또 성도의 풍요로운 교제, 그런데 뭐예요?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포브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6위가 됐대요. 세계 6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부강한 나라 6위가 된 거예요. 일본이 우리 밑에 있더라고요. 일본이 8위예요. 프랑스가 7위예요. 우리 대한민국 6위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를 쭉 댔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K컬처, K푸드, K팝, 여러분 전 세계에 가보게 되면 우리 한국인의 이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죠. 한국의 음식을 먹어요. 지난번에 멕시코를 가는 데도 보니까 우리 한국인 식당에 그 청소년들 줄을 서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뭘 먹어요? 김밥 먹어요. 라면 먹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쌀밥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예? 미국에서 보낸 구호물자를 받았잖아요. 교회에 보게 되면 구호물자 오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옷을 나눠 입고, 예? 미군들이 준 버터 밥에다 발라 먹고, 예?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창피한 일이지만 양발이 없어서 버선을 신고 들어갔다니까.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몰라요. 무슨 말인지. 버선도 몰라요 지금. 예? 저희 어머니가 버선을, 예? 줄여가지고 신겨주더라고. 검정 고무신에 버선을 신고 책가방이 어디 있어요? 책보에다가 싸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가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보다 근면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구국의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제 젊은 청년의 때만 해도 삼각산에 가면, 청계산에 가면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있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마당에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세요. 이제는 한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이전에는 성경 공부도 제대로 없었고 뭐 아름다운 세련된 찬양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는요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 공동 묘지에서 살았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멈추지 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 속에서도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업함이, 박해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업함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첫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의 박해가 있고 이업함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빌기를 다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회의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회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영혼 어린 교회가 이 근방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4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어요. 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무서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의 토대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제가 이제 구민일보 이사다 보니까 자주 뵐 수 있었어요. 자주 뵈서 개인적으로도 얘기도 하고 제가 많은 것도 묻기도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전 세계를, 지구를 여러 바퀴 도우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집회를 하셨는데, 그래, 목사님이 집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브라질 상파울루의 집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대통령하고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헬기를 준비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가 가장 남는데, 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동양 사람은 유럽 같은 데 가서 집회하면 인종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잘 안 모이는데 어떻게 목사님의 집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유럽 사람들은요, 진짜 미국 사람보다 더 인종차별이 심하대.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한대.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 첫날에는요 절반도 안 모인대. 근데 나한테, 김 목사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 비결이 뭐예요? 병을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집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다음 날에는 또 더 많이 오고, 그 다음 날 더 많이 오고, 끝날 무렵에는 거의 자리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표적과 기사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냥 이론적인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두명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44절,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자, 거기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누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나눔은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눔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의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구나. 서로를 알게 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개 가정에 약함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상처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흘러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단순히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함께 모였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분의 약함이 무엇인지, 저분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저 집이 당장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말 한마디도 그분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영혼 오륜의 공동체가 정말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라고 남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본당이 18,000석이 들어가는 교회. 제가 금요기도회를 설교하러 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에 참여했어요. 근데 18,000석인데 딱 들어가면 이쪽은 오른쪽에 남자, 왼쪽은 여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18,000석이 가득 차요. 정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9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다음날 새벽 6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됐어요.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에 이 교회가 하나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식량을 준비해라. 그래서 처음에 50만 불어치 식량을 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더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또 100만 불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많이. 그래서 수백만 불어치의 식량을 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캠퍼스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요. 산더미처럼 싸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 식량을 샀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팬데믹이 왔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인도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오면은 경찰들이 곤봉으로 막 때렸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못 돌아다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의 속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식량을 풀어라. 그래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패킹해가지고 그냥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별 없이 그걸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TV에 광고를 했어요. 밑에 자막으로 식량이 필요한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많은 식량을 다 흘러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AP통신이 막 보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는요, 교인 숫자가 42만 5천 명 모여요. 제가 갔을 때 42만 5천 명. 근데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 병원에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병원은 문을 열었어요. 뭐든 다 받았어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 한 사람도 그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인도는 핍박이 심합니다. 남인도도 역시 핍박이 심해. 남인도도 핍박이 심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거기는요, 종교적인 건물은 다 불법이에요.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26개 지교회가 있는데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때 가면 와서 허물어 버리겠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서, 목사님, 이런 박해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세요? 딱 두 가지 말했어요. 저희는 금식 기도와 사랑과 나눔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금식해서 기도하면 법안이 막 바뀌고 연기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와서 교회 허물어 버리겠다. 그런데 막 기도하면 그게 또 연기되고.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정말 대부분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성김과 나눔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만든 거죠.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거죠.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모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모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을 쓰지 않으면 모이기 어려워요. 왜요? 다 바빠.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는 사람 없어요. 만나보면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다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분주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죠.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써야 됩니다. 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시선도 그랬고 박해도 심하고, 그래서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어디에서 모이느냐? 먼저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인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석자들은 당시에는 성전이 따로 없고 집이 성전이니까 그랬을 거다 그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뭐 이런 건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집의 문턱을 낮추고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뭐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렇게 큰 집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각자의 집으로 가서 자기 집이 누추하지만, 예? 평수도 작지만 그래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진수성찬이 아니지만 어때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서로 교제하면서 어때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예? 근데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는 신방 오지 마세요. 평수가 작아요. 옥탑이에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린 진수성찬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로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모여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 끝났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음의 말씀이 뭐예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믿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았다는. 보니까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하게 보여. 저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 예? 아니 가난한데 얼굴 보니까 평안해 보이네.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로부터 저 사람은 달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칭송을 받는 영혼 어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주께서 도와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예요. 4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묵상해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주께서 사람들을 많아지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목사님들 멘토링 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다 목회자를 보니까 목회자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신도시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니 예배당 짓고 이미 거듭나서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금 제자 훈련시키고 조금 성장시켜주고 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목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학교 나온 친구들 대부분 그 목회만 해요.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예배당 세우고 여기 교회 있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금 훈련해가지고 양육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목회. 여러분, 이것도 목회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요, 그것보다 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타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거든요. 근데 이런 목회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목회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 그냥 이거는 웬만하면 다 해.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영혼, 우상을 섬기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그것도 목회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옥을 믿어요. 천국도 믿지만. 그러니까 그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그런 목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신자의 수가 더해졌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키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가 있고 설득으로 말을 잘해보세요. 여러분이 설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여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새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6가지 쭉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장팀 나오시고, 자,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성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하는 교회,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꼭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일만, 얘는 교회되게, 얘는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예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화면에 교회다운 교회의 6가지 모습을 띄워주시고,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혼 오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림 개척을 하는, 불림을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사정된 이 교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수를 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도와주셔서 듣는 복음만이 아니라 보여드린 복음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성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뭉쳐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모일 수 없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하여 주시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머리이십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는데 오로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소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셨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과 나눔이 있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하는 교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호강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함께 나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빈자리가 없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 영혼 오른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